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초창기를 보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만 문제인 것 같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악플을 달기 시작을 했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비난을 받고 또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포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기준과 또 가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선택을 내려야 더 많은 돈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몰두되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또 무엇을 입을지 그것들의 온통 신경이 빼앗겨져 버린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또 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에 쏟는 이 시간의 10분의 1만 주님께 투자를 했더라면은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일독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더 어울리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더 익숙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기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도 실패를 했고 세상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과연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한없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서 회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높아지셔야 되는 그 이름을 위해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을 일으키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거룩성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죄를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선택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연합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맑은 물을 부어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편해졌지만 주님과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회복의 본질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많은 지체들이 돌아와서 예배당에 함께하는 것 물론 아름다운 회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다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그렇게 살아내는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차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의 결과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밀어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었던 존재인지를 직면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길과 우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밉게 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해야 할 바에 애통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금 주셔서 슬퍼할 것에 슬퍼하고 아파할 것에 아파하고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매주 우리 은혜동산교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특별히 8주간의 시간 8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잘 묵상을 하시면은 팔복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 인원의 회복도 있고 지체들의 회복도 있고 여러 회복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애통해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야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실패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맨 마지막에 뭐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돼요.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행하는 주체가 나다, 회복을 일으키는 주체가 나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돌처럼 딱딱해졌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뿐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 그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뛰어넘게 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다 할게, 내가 이룰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야. 그런데 그래도 너네도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죠. 우리를 불러주시죠. 주님 편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 진료를 가게 되면은 저는 제 치아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것 뿐입니다. 치료는 다 의사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을 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막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기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혼자 떡대어서 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내 몸이 흐트러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죠. 팔복의 이야기처럼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을 나아갑니다. 애통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 마치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뒷 내용은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뼈가 굉장히 말라있고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겨나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짠 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답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는 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나오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면 그 자리에 엎드십시오. 영상으로 새벽 기도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기도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보내왔듯이 우리가 메마르고 우리가 연약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회복을 일으키는 주체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며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상이 떠나가고 다시금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너희들과 동행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맑은 물이 뿌려지고 다시금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며 우리 사랑하는 은혜동성교회 지체들이 향하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